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성격을 동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체구가 듬직하고 우직한 사람에게는 곰 같다라고 말하죠. 물론 때로는 미련하다라는 뜻으로 곰 같아,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반대로 재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개미 같다라고 말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호랑이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또 겁이 많고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토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이 만나보신 분들 중에도 떠오르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곰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혹은 토끼처럼 좀 여린 사람, 네. 또 욕심 많은 돼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들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놀랍게도 어떤 이의 성품과 동물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의 성격을 동물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동물을 빗대어서 말한다고 해서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동물의 특징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늑대나 네, 있겠죠? 네. 어쩌면 여러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보다 그 사람 여우 같아, 그럼 이제 쉽게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좀 여우 같아. 그 사람 좀 개미같이 일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성격을 동물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도 이런 비유들이 등장해요. 동물에 비유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의 악함과 복잡함 가운데서도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되 그 마음은 여전히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들을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인물을 동물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 표현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우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여우에게 이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분봉왕 헤롯을 여우라고 칭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기가 공생의 후반부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18회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신 직후,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직후의 시점입니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전통 가운데 눌려있던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의와 자기 확신, 자기 공로로 가득 찬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접근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능력도 있는데 말도 잘해. 능력도 있는데 가르침도 참된 가르침이야. 여러분, 진짜를 알아본 거죠. 가짜들이 진짜를 알아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짜를 알아본 겁니다. 그럼 자기 포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포션이 자기가 설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핑계 삼아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 합니까? 헤롯이라는 인물을 핑계 삼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염려하는 말 같지만 그들의 의도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계산이었을까요? 그냥 사역을 좀 막아야겠다. 우리가 설 자리가 잃어가니까 이 사역을 막아야겠다. 근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내 사역의 완성의 장소니까. 이들은 이러한 맥락을 모르는 채 단지 예수님을 향한 그 공포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그분의 사역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한 권력자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정치적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겁주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래. 그렇죠? 우리 아이가 예건이를 겁주려 할 때 자기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진짜 그 행동을 못마땅해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나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한 권위 뒤에 숨어 그 사람을 겁주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여기서 여우는 헤롯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 헤롯은요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의 허락 안에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러니까 권력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 높아질수록 그는 더 민감해졌고 더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여우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로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의 옷을 입고 여우가 왕인 척한다. 자, 이 헤롯이 그러면 누구의 옷을 입고? 로마 왕제 시저의 옷을 입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자기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을 때 그 말에 또 한 부류의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빌붙은 헤롯처럼 이제는 헤롯의 이름을 빌려 예수님을 겁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내일 계속 할 거야, 내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구속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야기했죠. 지금 예수님 어떤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 아무도, 어떤 권력도 그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자잖아요. 예수님 사자잖아요. 여우 따위가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거기 이제 나니아 연대기가 성경의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거기 나오는 사자입니다. 유대의 사자. 예수님은 여우 따위가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우에게 일러라. 난 내의 갈 길을 갈 거야. 난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헤롯이 아무리 여우처럼 꾀를 부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움직여도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디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겠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나 지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백성이 올라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한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거절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역과 배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거절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오늘날의 어떤 집단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죠.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진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진짜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진짜 선지자들만 골라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려뒀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돼. 주님께서 그런 행동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싫어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려 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끝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죠. 그것은 그들이 말씀 자체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엇을 죽였다? 말씀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리를 침묵시키려 한 신앙의 타락이 바로 예루살렘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나의 체계와 나의 권위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들의 손은 제사로 분주했지만 그들의 귀는 진리의 음성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의 안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지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그 도시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몇 번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에 2번 불렀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건 뭐예요?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바울아, 바울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예요?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나를 죽였지만 나는 오늘 너희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른다. 그것이 무엇과 같다? 암탉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도시를 향한 사랑, 그 도시를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헤롯을 여우라 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내 또 하나의 동물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무엇이에요? 암탉입니다. 여기서 암탉은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적이 다가오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덮고 심지어 불길이 번질 때도 마지막까지 그 품을 놓지 않는 것이 암탉이에요. 통닭이 될지언정 새끼는 지키는 거죠.
자신은 타더라도 새끼는 살리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탉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암탉의 모성애를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품으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품으려 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시도, 수많은 기다림, 수많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예루살렘이 닫아 걸었어요. 주님이 품을 내미셨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누가 선지자를 죽일까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는, 복음대로 믿지 않는 교회가 예수를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바깥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교회야, 교회야, 돌아와라. 자,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교회는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폭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돌이나 칼을 들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태도로,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침묵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 자존심을 찌를 때, 복음이 내 계획을 흔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일함을 깨울 때 우리는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조용히 그 음성을 밀어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힐 때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 더 사라져간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교회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그 헌신은 결국 또 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라면 그 봉사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감정의 위로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자기 치료나 심리적 위안으로 축소할 때 그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위로해줘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신앙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성공했다. 기도했더니 형통했다라는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
결국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야기로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를 죽이는 또 다른 방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아니세요? 그럼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고. 이거는요, 제대로 믿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이렇게 다 됩니다. 새신자 때가 가장 믿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이 이거죠.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믿어도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열심히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 러닝머신이 지겨워서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고 뛰는 것이 지겨워서 달리기를 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울에 똑같은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겨워도 제자리여도 매일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 위를 뛰면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처럼 들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올 거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에 형식만 남은 종교와 텅 빈 재단이 남은 그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교회야, 교회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내가 너희를 품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망하면 뭐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망하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복음이 서는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게 인생이라면, 이래도 죽어도 저래도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죽으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다고요. 내가 계획해서 잘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지신 패배와 실패 가운데 만지신 내가 그 자리에 또렷이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해가지고 짜잔! 제가 이번에 가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무려 정말 비싼 돈을 정말 아까웠는데 어쨌든 라이온 킹을 보러 갔다 왔어요. 한편에 잘 짜여진 정말 좋은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한편에 잘 짜여진 연극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극이 엉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작곡하고 내가 각본을 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신앙이, 복음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의 말씀이에요. 닫힌 문을 향해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 거절당한 사랑을 여전히 품고 오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졌을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흘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 고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때 무너졌던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부모님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내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셔. 그죠? 눈물을 뚝뚝 흘리시. 내가 널 잘못 키웠다. 경험담 같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죄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우리의 완고함을 뚫고 다시 우리를 품으려 다가오시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가 문을 닫았대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이 문을 닫았대요. 우리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문 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는 게 어렵습니까? 여는 게 어렵습니까? 닫는 게 훨씬 어렵죠. 여는 건 쉬워요. 키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서 환영하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웃으면서 대하라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어. 그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들 내려놓고, 지나간 상처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선생님, 죄송한데 그 밑에 그 문을 열어서 헌금함을 좀 꺼내주세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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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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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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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무수히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우리의 피 묻은 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들고 그 사명 다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또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